비가 오네요. 그죠?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원합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제 두 번째 살필 건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게 뭐죠? 자유를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는 게 뭐죠? 풀어준다. Set me free. 영어로는 뭐 많이 쓰는 그 표현 아니에요? Set me free.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묶여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복음 증거의 요약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갖고 요약하셨거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이야. 그 내용 요약하면 그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게 복음이거든요.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포로된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빌리라 그러죠. 이렇게 신년을 선포한다 라고 쭉 얘기 나오면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거예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표현하냐면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이게 요약이에요. 복음의 요약.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은 외우는 게 좋겠죠. 이건 딱 외우고 있으면, 예수님도 이거 갖고 복음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풀어놓은 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버전으로 풀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신약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 구약 그러면 이사야 61장 1, 2, 3절, 거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풀어놓은 곳이다. 핵심은 뭐냐? 해방과 역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해방, 잡혀있는 자들은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역전되게 만드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가난했겠죠. 한국이 그때는 개발도상국이고 뭐 후진국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놀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 게 하도 없어가지고 돌싸움 했어요. 진짜 짱돌 던지는 거야. 윗동네야 아랫동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 하면은 잘 안 맞아요. 우리가 야구선수도 아니고 돌을 던진다 그래도 잘 맞는 경우가 없어. 가끔 맞죠. 맞으면 머리 깨지는데 잘 안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자주 안 하고 1년에 한 차례 대격전이 있죠.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평화롭게 놀던 게 뭐냐면 다방구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들은 다방구가 뭔지 모르는가 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다방구가 뭔지 알아봐. 그게 숙제를 냈더라고. 그러니까 다방구를 모르는가 봐. 다방구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시절에 하도 놀 게 없으니까 뭐 전봇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전봇대도 잘 안 보이죠? 땅에 다 깔아놓았으니까. 전기 보내주는 그 막대기 같은 걸 세우는 데가 있었다고. 곳곳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술래가 있으면 터치하는 거야. 이렇게 딱 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명 잡히면 2명이 매달려 있고, 손잡고, 셋이면 셋이 매달려 있고, 넷이 매달려 있고, 술래를 피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이 하여튼 터치해 주는 거예요. 터치할 때 다방구 그러면 다 풀어지는 거야. 해방되는 거야. 제가 볼 때 최고로 복음적인 경기예요. 그렇죠. 저는 좀 달리기를 잘했고 눈치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쾌감은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안 잡히고 있다가 우리 동포들이 거기에 붙잡혀 있을 때 술래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다방구 하고 다 흩어지고 해방됐을 때 눈물이 핑 돌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복음의 희열을 많이 느꼈던 게 다방구라고.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죠. 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방구가 딱 그 복음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다방구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됐다, 풀렸다, 그래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Set me free. 이제는 노임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해방시키시는 분, 그리고 풀어주시는 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뭘 풀어주느냐 그러면 이걸 좀 약간 개념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과거에 묶거나 그래서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 이게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라 그러면 대표적인 뭐 상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갖고 하여튼 어떤 사람이 대화를 좀 나눠보면은 과거가 그를 꽉 붙들고 있어. 그럼 마귀에게 종로다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해방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게 만든다고.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구원받은 부활된 우리. 그래서 미래의 최종 승리한 모습이 지금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게 해방이라고. 그래서 미래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그게 묶여있느냐 해방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과거 깨버리고 미래가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 그게 해방된 우리 모습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부터 해방돼야 되냐? 과거인데 과거를 요약한다 그러면 정죄예요, 정죄.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죠? 마귀가 우리를 맨날 협박한다고요. 그리고 죄를 지적질하고 조롱하고 뭐 고발하고 이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 있죠. 마귀는 뭘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든 죄를 잡아내.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는 들키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죄를 막 잡아내고 이걸 요즘엔 박제한다 그러대. 어떤 사람이 죄를 박제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놓고 글도 찍어놓고 막 해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또 말하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짓이에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박제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잊혀지질 않아. 그걸 또 기억해가지고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처가 떠나지 않는 걸 트라우마라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 장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죄를 갖고 협박을 하면은 박제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기가 죽고요. 그 다음에 겁이 나고 힘들어요. 왜 그래요? 사실이니까. 죄는 사실이잖아요. 이거 꾸미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이죠. 아, 그냥 눈 작은 사람의 눈 작다 그러는 게 제일 그 고통스러운 거지. 그죠? 제 얘기. 그 다음에 뭐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는 게 뭐 그런 거.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다 그러는 게 팩트잖아.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정당해 보여요. 뭐 내가 사실을 말하지 사실 아닌 거 말해. 근데 내용은 뭐예요? 그게 과거에 묶이게 만드는 거라고. 막 공격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되게 만들고 죄의 종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 그죠?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살지 않는다고. 이제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어떤 게 좋은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청소년들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나 읽어야 될 책이 하나 있는데 데미안을 읽어야 돼요. 요즘에 뭐 읽을 책 잘 안 읽잖아요. 그렇지만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읽었다고 믿어요. 근데 표정이 안 읽은 것 같은데. 데미안이 왜 중요하냐면 전 그래요. 뭐 늙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때 특별히 중학교 한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쯤에 데미안을 나는 한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읽어야 돼요. 그게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 데미안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마귀의 정죄하는 세력이 뭔지를 잘 보여줘요. 데미안이 그 공격을 얘기해요. 그 데미안의 주인공이 싱클레어거든. 싱클레어가 나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고 정죄를 하면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메가리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준비가 안 돼 있어. 세상의 공격과 정죄에 대해서. 그래서 막 고민하고 깨지고 막 그래요. 요즘에 초등학생도 그런 것 같아. 초등학생도 똑같은 이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 같은 모습이 있어.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막 박제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렇죠. 왕따가 뭐예요? 뭐 딴 거 아니잖아요. 그거잖아. 이게 데미안의 내용의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지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미안은 의사로 본다 그러면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세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데미안을 읽어야 돼요.
그럼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치료는 성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요. 청소년 교육은 간단해요. 데미안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하는 거예요. 치유함 받는 거. 이렇게 교육할 때 가장 좋더라고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미안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옛날에 이런 건 설명 많이 했었는데 이 설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진이 있죠. 일진에게 약점을 답해서 괴롭힘 당하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2병이라고 합시다. 맨날 빵 셔틀 당하고 뭐 얻어 터지고 맨날 이래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뭐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어떤 전학생이 와가지고 데미안을 일진에서 구출해 줘요. 그리고 구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데미안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읽어보면은 해방이 뭔지 성장이 뭔지 이런 거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전학생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베아트리체 또는 뭐 에바 부인 이런 게 나오는데 읽어봐요. 그걸 쭉 보면은 요 구도예요. 지금 이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데미안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 뭐 요즘에만 이렇게 살기 힘든 게 아니고 저 때도 그렇고 우리 선배 때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헤르만 헤세가 언제 때 사람인데. 그러니까 데미안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청소년기를 파괴시키고 그러는지를 알 수 있다고. 데미안.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보면은 거기 구원해 주는 신이 아브락사스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으로 대체하면 돼요. 그죠? 거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거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데미안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죠?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면 한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새는 그리고 파괴하고 난 다음에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되게 멋있어 보이지. 저는 청소년 때 처음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야? 그 뒤에 뭔가 있어 보여. 뭐 이랬다고. 그죠? 이게 제일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니까 거기 현남이라는 그 아줌마가 그 송혜교한테, 송혜가 뭐로 나오죠? 동은인가? 삶은 달걀을 주면서 차 안에서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되게 웃기게 말하더라고. 우리 딸이 그 고등학생이잖아요. 딸이 읽는 책 내가 읽어봤어. 책 제목이 레미안. 웃어야죠. 이 아줌마가 좀 무식해가지고 레미안. 그랬더니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내용이 뭐지? 그게 데미안 얘기인지 몰랐죠? 데미안이에요, 데미안. 그러면서 동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줌마, 이거는 깨고 나올 수 없어요. 왜? 삶은 달걀이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그죠? 알은 껍질을 깨고 나온다.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오더라고. 레미안은 아파트고 데미안이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대사를 데미안을 읽은 사람 아닌 사람은 왜 웃긴지 내용이 뭔지 잘 모를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고전은 왜 읽어야 되냐면은 내가 안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딴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고전이에요. 딴 사람은 다 하는데 나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바보 되잖아. 그래서 고전은 읽어야 돼요. 그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서양의 고전 중에 하나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거든. 그래서 등장인물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서양 글들 보면. 동양글에서는 삼국지 갖고 묘사를 많이 하죠. 삼국지의 등장인물이 뭐 1500명이라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묘사하니까 그래서 동장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삼국지의 배경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 서양에 대한 얘기들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봐야 그건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설명을 한다고. 그거보다 더 기초는 데미안이에요. 여기 지금 청소년들이 있는데 무조건 읽고 성경, 데미안과 성경 읽으면 진단과 치료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뭐냐 하면 세상의 구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 과거에 묶여 살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정리하는 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 사춘기 때 이런 거 고민하면 한 몇 년 가요. 2년 3년 동안 막 헤매고 그러는데 그거 데미안 읽으면은 헤매는 시간을 한 2, 3주로 줄일 수 있어. 그리고 데미안 읽으면 되게 성숙해져. 그리고 생각보다 똑똑해져요. 똑똑해진다니까. 늙어서 읽으면 별 가치 없고
청소년 때 읽으면은. 그리고 빨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진짜 요새까지 커요. 다니엘같이 큰다고. 그러니까 교육은 이렇게 요약적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미안의 핵심이 뭐예요?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방치하지 말라예요. 그거예요. 데미안의 핵심은 그거라고.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의 그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나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살게 못 만들겠다는 거죠.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방치하지 말라. 복음의 능력으로 깨버리라는 거죠. 박살내버리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죠.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가보면요, 여러분들 그 마을 같은 데 가보면은 하다못해 이사도 못 가. 뭐 날 잡아야 뭐 손 있는 날도 못 가고, 뭐 못하는 게 되게 많아. 터부라는 거죠. 터부. 뭐 땅도 어느 땅을 뭐 짚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게 다 뭐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인생들이죠. 정말 한심한 인생들이라고. 그리고 뭐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뭐 이런 무속적인 개념들. 그게 과거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 이번에도요, 우리 선교 온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 묻고 있는 거 되게 많았을 거라고. 그거 깼기 때문에 온 거라고. 계속 깨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설명하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명해야 된다고. 끊어버리고 미래가 현재의 삶을 결정하게 만들라고. 말씀이 현재의 삶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해방이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런 거죠. 마귀는 죄 컬렉팅 한다고. 이유가 뭐냐? 협박하려고.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이 죄사함에 은총을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죄 끝났는데 뭐 그럼 끝이죠. 그래서 뭐 그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협박에 대해서 이렇게 들킬까봐,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쓰러질까봐,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은 마귀의 정죄가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죠? 힘을 잃어버린다고. 협박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과거의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상처라는 측면을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 측면은 뭐냐 하면은 선악과라는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과거에 묶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한테 묶여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선악을 판별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서 된다고 그러죠.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선악 판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자유로 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자유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자유가 없다고.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면은 잠깐만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약한 거예요.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죠? 뭐 첫째 딸, 둘째 딸, 뭐 속여가지고 결혼하고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여종 둘 있고, 하여튼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야곱에게 사랑받고 제일 예쁘고 뭐 제일 힘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예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남자가 7년 동안 중노동해도 되고 속았는데 또 7년 더 하고 막 그러잖아. 여기 여자분들 뭐 날 위해서 7년 노동할래 그러면 7개월도 안 해요. 여러분 갖고는. 그렇게 예쁜 여자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쁜 여자잖아요. 그죠? 근데 힘이 있잖아요. 이게 권력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예쁘거나 날씬하거나 뭐 남자에게 인기 좋은 사람을 특징 짓는 거죠. 자기 힘이 너무 강해. 근데 이런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인간은 부족함이 있거든.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진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다 채워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자기 언니 레아도 애 잘 만나, 6명씩 낳고 막 그러는데 자기만 애가 없네. 그죠? 그러면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부족함을 채우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회개 기도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매력 있고 너무 사랑받고 강하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막 다그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0장에 나오는데 30장에 이렇게 나와요. 언니를 시기했다.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으니까 남의 걸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리고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여자가 왜 그러죠? 내가 죽으면 야곱 너는 못 살 거야. 내가 너무 사랑받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걸 무기로 사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젊고 예쁜 여자들이 이런 한심한 짓들을 해. 막 자기 무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윽박 지르고 억지를 막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꽝이거든.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예쁜 거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기도 없이 살 수 있게 생긴 여자가 훨씬 나쁜 거야. 우리는 대부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라헬 같이 예뻐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막 다그치고 그렇다고. 제가 전반적으로 어저께도 제가 그 1층에서 얘기하다가 어떤 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남자분들 다 공감하겠지만 여자가 무섭죠. 여자가 무섭습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여자는 더 무섭습니다. 여자들은요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막 억지 부리고 막 지멋대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자들이 이건 환상인데 자기가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면 남자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남자가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 여자들이 이게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호르몬 이상 때문에 막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막 남자가 볼 때 거의 미친 거거든. 그죠? 남자는 이렇게 평온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의 업다운이 없다고 별로. 근데 여자들 보면은 보통 때 여자와 여자끼리 있을 때는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까지 못하지. 여자끼리 그래서 혼나지. 그러니까 여자끼리 있을 때는 정상으로 살아 대충. 근데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남자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막 업됐다 다운됐다가 막 무리한 요구하고 그래서 여자가 무서워요. 그러면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남자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혼자 살아요, 혼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거 미친 거. 남자도 상처받고 다 그러는 거거든. 그죠? 근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다가 그거 젊었을 때 예쁠 때 그런 거지 나이 들면은 못생기지잖아. 그럼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돼. 나 이제 꽝 됐구나. 그래서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한 40 넘긴 여자들 되게 불행하게 살아. 내가 40 넘어가서 불행하게 사는 여자들 보면은 20대 때 무지 예뻤던 여자야. 인기 되게 좋았던 여자.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됐던 여자. 태세 전환 빨리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되게 힘들게 살고 막 사회에서 떠나가서 뭐 혼자 숨어 있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여자만 예를 들었는데 남자도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능력 있고 멋있고 막 이러면은 그때 뭔 짓을 해도 다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지 않아. 꼭 라헬 같이 살아. 태세 전환 빨리 해야 돼. 태세 전환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이 있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라헬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멋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임신하게 못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잊지 말라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억지 부리고 막 하려면 하나님께 가서 억지 부려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가서 억지 부리는 걸 기도라 그래. 간청 기도라 그래. 근데 사람한테 그러면 그건 미친 짓이야. 남자가 그거 해결 못 해줘요. 라헬이 굳이 아이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아기 낳게 해주세요 하고 억지를 부리든지 한나같이 뭐 그냥 며칠 동안 금식을 하든지 난리를 부리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근데 사람한테 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불신앙이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채워줘? 그런 거죠.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 근데 라헬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그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 라헬 화병으로 제일 먼저 죽잖아. 베냐민 나타가 죽고, 안 그래요? 화병이라 그러나 이상하게 해서거나. 미인 박명 제일 먼저 죽잖아. 그죠? 그리고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막벨라고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베델 근처에 어떻게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라헬은 그렇게 뭐 유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똑같은 예가 한 번 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하는 거.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 형들이 자기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있을 때는 화해가 됐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 근데 형들이 쫄아가지고 나왔죠.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를 보복 안 했지만 아버지 죽으니까 이제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난리를 친다고. 그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19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힘이 있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킨 거죠. 이게 해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묶여 있을 때도 해방시켜 주시지만 어떤 때는 너무 라헬같이 힘이 있거나 요셉같이 총리가 돼가지고 권력이 있거나 뭐 돈이 있거나 잘 나가거나 그래서 또 종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 돈의 종, 권력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해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이거 목적이 있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총리의 직분을 왜 주셨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이거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특징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공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데 전공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진정한 해방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정죄로부터 끊어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피조물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은혜 구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그런다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오겠죠. 하나님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죠. 그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보짓 하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 벗어나야 돼요. 뭘 벗어나야 돼요? 마귀는 정죄하는 영이라니까.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죠? 과거의 규정이 나를 묶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과거로 나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설명이 되는 인생이 돼요. 약속으로 설명되는 인생. 또 하나, 마귀는 계속 우리를 부추겨요. 또 힘 있다, 예쁘다, 능력 있다, 멋있다, 너 같은 사람 없다. 그래서 억지 부리는 거야. 내 뜻대로 막 하려고. 그러다 라헬같이 길길이 뛰다가 망하는 인생 돼요. 망하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거 아니면 힘이 있다 그러면 복수는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니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딴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런 사람은 다 박살내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악함이 내게 올 때마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라고. 오늘도 여러분 사역이 그겁니다. 해방의 메시지를 증거하십시오.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놓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풀어놓고 예수님께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나름대로 개똥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뭐 믿는 사람이 있어. 뭐 나이 드신 분이 경험을 믿고, 자기 전통을 믿고, 뭐 힘을 믿고, 돈을 믿고, 그 무식한 그 지식 그런 거 믿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연의 자리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을 허락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